네,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요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한빛교회에서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평소 금요기도회처럼 8시 30분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평소보다 30분 일찍 8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고 8시에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교회 앞에서 하담길 마을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는 교회 주차장과 교회 앞 도로에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고 다른 곳에 주차를 하시고 금요일에 다니엘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뉴스나 신문 자주 보시나요? 요즘은 듣기 싫은 소식이 너무 많이 들려와서 나는 요즘에는 아예 뉴스를 안 본다, 이런 분들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게 되면 좋은 소식도 있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나쁜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매일매일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도나 살인 같은 강력 범죄도 일어나고 부실공사, 임금체불, 오염수 방출, 주가 조작이나 전쟁 등등 너무나 많은 안 좋은 소식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인간 문제의 기저에는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잡지 제목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941년에는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는 피플, 어스, 셀프 이런 식의 이름의 잡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잡지의 이름들을 보시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잡지들의 제목을 우리말로 말하면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940년대의 라이프, 삶에서, 1970년대 피플, 사람들, 어스, 우리, 셀프, 나 자신, 이런 식으로 잡지의 제목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대와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우리들의 관심이 우리의 삶 전반적인 것들에서부터 피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스, 내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 그리고 결국에는 셀프, 나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 삶의 주변의 것들에서부터 나 자신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노래의 제목이나 가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따라 부르고 유행했었던 노래의 제목은 나의 사랑 천국에서도, 왜 하늘은, 내 눈물 모아, 이런 노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행이네요. 공감 못하실까 봐 걱정했습니다. 이 노래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천국에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죽음조차도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는 없다. 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대략 이런 노래 가사들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행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헤어진 여인을 그리워하는 노래가 유행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는 내용의 노래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만 허락한 사랑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이 노래는요, 예전에 엄정화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제목이 참 예쁩니다. 하늘이 허락해준 사랑이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바람을 피웠는데 한마디로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이 불륜을, 우리의 사랑을 하늘만은 허락해 주었다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륜을 저질러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받고 있지만 이 사랑을 하늘만은 허락해 주었다,
이렇게 스스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노래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던 그룹 중에 솔리드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부른 노래 가운데 천생연분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은 참 선남 선녀가 만나가지고 천생연분을 노래하는 노래일 것 같은데 이 노래의 가사도 살펴보면은 여자친구랑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소개팅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건 소개팅에 나가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야, 한 번만 그런 거니까 용서해줘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노래가 유행했던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2010년대가 들어서면서 TV에서 프로듀스 101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유행하면서 이제는 어떤 노래가 유행을 하게 되었냐면 노래의 제목이나 가사들이 나의 매력을 뽐내고 내가 최고고 나를 뽑아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노래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보면 픽미업, 나야 나, 난 빛나 이런 노래의 제목만 보더라도 그 노래의 주제나 내용이 점점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여져서 거룩하지 아니한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이 바로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고 이기적인 사람들과는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마음, 이기심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이기심의 차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이기심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오늘이를 결혼시켜보지 않아가지고 잘 공감할 수가 없었는데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면은 시부모가 되기도 하고 친정 부모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정 부모가 되어서 딸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사위가 딸한테 잘해주는 것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시부모가 되어서 아들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아들이 며느리에게 잘하는 것은 기분이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공감이 되시나요? 친정부모로서 사위가 내 딸에게 잘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사위가 내 딸에게 잘 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것은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부모가 되어서 내 아들이 며느리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은 느낌이 아주 다릅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 혹시 며느리가 내 아들을 들들 볶는 것은 아닐까? 소위 말해서 꽉 잡혀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나?
남편 대접 잘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바로 이기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식도 사랑하고 내 자식의 배우자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식 부부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내 딸, 내 아들, 내 자식이 더 대우받고 더 사랑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사위가 내 딸에게 더 잘해주기만을 바라고 며느리가 내 아들을 더 잘 섬겨주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딸이 사위에게 어떻게 하고 내 아들이 며느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스스로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사장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어떤 상황이나 위치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달라져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사장일 때는 사장의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사장으로서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라고 회사의 비품을 아껴 쓰기를 바랍니다. 직원들이 출근 시간에 일찍 출근하기를 바라는데 반대로 퇴근 시간 넘어서까지 열정적으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월급을 많이 올려주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장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직원일 때에는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회사 탕비실에서 간식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 회사의 복지를 누리기를 바라고 휴가도 길게 많이 가고 퇴근 시간도 칼같이 지키면서 월급은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직원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이나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처한 입장에서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알아주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심과는 다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리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기주의는 인간 악행의 근본적인 형태이다. 모든 죄는 이기주의의 변형에 불과하다. 해리스의 이 말처럼 결국 죄는 이기주의가 변형되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기심은 모든 죄악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2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한 그 모든 행위를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죄악만을 갚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받는 이보다 주는 이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색하고 야박하게 살면 그 행위대로 갚으시겠지만 반대로 다른 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상으로 그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기뻐하시며 그 모든 상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기심을 버리는 방법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말로는 여기에서 허영이라고 번역되었지만 헬라어 케노독시아의 원어적 의미는 헛된 영광과 자기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중심적인 야망이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자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기심을 버리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곧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까지도 생각해라. 나만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역지사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부모이든 친정부모이든 내가 사장이든 직원이든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위치와 직급에 상관없이 어느 상황이나 어느 위치나 어느 직급에서라도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와 상대방이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기심을 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리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기심을 버리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도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이기심을 버리신 완벽한 모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투지 않고 남을 돌아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일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품고 싶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기심을 버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심을 버림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파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자리한 이기심이 죄악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만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한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